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펼치신 모든 손길을 경험하는 것과도 같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 위를 믿음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은 어떤 말로 다 담아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모세오경 통독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모세오경 통독은 50일간 진행이 됩니다. 50일 동안 매일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날 읽으실 분량이 아래에, 영상 아래에 코멘트에 미리 적어 드리게 될 텐데요. 그날 읽으실 분량에 대한 간략한 소개 코멘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인 주말에는 성경 읽기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또 성경을 읽고는 계셨지만 혼자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번 모세오경 통독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모세오경 통독을 진행할 때 하루하루 컨텐츠가 올라오게 될 텐데 편한 시간에 함께 해주시되 그날 영상에 댓글로 참여한다는 표시를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든지 함께합니다 라든지 본인의 표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 통독을 꾸준히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읽으시는 영상의 댓글에 함께한다는 표시를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 모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이전에 70일 동안 신약을 통독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그날 읽으실 분량에 대한 녹음을 미리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그날 읽으실 분량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저도 바로 읽으려고 합니다. 옆에 성경 자막이 나올 테지만요. 그것보다는 자기의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소리 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주는 그 유익들이 또 있거든요. 아마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책의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하듯이 이 성경 말씀도 본인의 성경으로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로 주신 그 말씀들이 거기에 있었지, 그쯤에 있을 거야 하면서 훗날 다시 이제 성경을 기도하면서든 예배하면서 찾아보실 때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은혜 받으신 구절들은 밑줄도 치시고 형광펜도 치시고 하면서 메모도 하실 때 자기에게 귀한 영적인 자산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50일 성경 모세오경 통독을 하는 동안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과 성경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세오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또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경 66권의 시작이 되는 장이죠.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히브리 성경으로는 토라, 율법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의 첫 장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하나부터 열까지 풀어 헤쳐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세계며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 닿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넘어선 어떤 초과학적인 이런 말로도 이 성경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비밀이자 실제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오늘 읽어 나가실 텐데요. 1장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에 걸쳐 이 세계의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수놓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첫째 날에 나누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두사 위로는 하늘이 있게 궁창 위에도 물이 있게 하시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노아의 때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하늘과 물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십니다. 그 땅에 모든 채소와 식물들이 있게 하시고요.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에 광명체들을 두시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그 바다 아래의 물의 그 공간에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채우십니다. 하늘에는 새들을 두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들의 모든 동물들과 특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보시면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첫째 되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뒤에 이어지는 모든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들을 쭉 관통해 나가면서 언약을 지키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이행하기에는 죄로 인해 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구약을 읽으신다면 그 언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의 틀 안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을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안식을 누리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베푸신 모든 사건들,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안식일에 그 감사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모든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했다가 주일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중간 부분, 뒷부분을 읽어 나가실 때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 부르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시는 장면을 2장을 통해서 보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제 뱀이라고 하는 마귀죠. 마귀가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듭니다.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셨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것들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저거를 먹으면 정말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때 하와가 헷갈려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하셨어. 먹으면 안 돼. 하와에게 접근한 뱀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느 곳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겸손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받되 반드시 우리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세상에서 뱀과 같이 많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 위에 반드시 굳건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은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했는데 사자가 TV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기에서부터 멀리서 뛰어오면서 소리 지르며 먹이를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풀숲에 자기 몸을 낮추고 숨겨서 가까이 접근해 목덜미를 콱 하고 물어버리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영적 전쟁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게 내가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영적 전쟁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겨진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로 인해 수치에 눈뜬 인간의 그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시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들을 낳죠. 자식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됩니다. 아벨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다 자신의 어떤 결과물, 수확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낯빛이 변합니다. 그 낯빛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가 곧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야 조심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실패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잠언에서 그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후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도 어떤 죄에 반복된 죄에 빠져들 수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한데 만약에 예배도 없다면 이렇게 성경도 읽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으며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선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가인은 쫓겨다니며 유리하게 되죠. 이제 가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주시는데 그 자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을 내일부터 읽게 되시는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읽게 되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장과 절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바 의미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혼란과 혼돈의 그 공허함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죠.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찢겨지고 다 파열된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찢겨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구원을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얻게 되었고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피 흘리신, 채찍에 맞으신 그 모든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 다만 흔적은 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의 또 치유의 역사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읽으실 성경 분량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요, 본인의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장입니다. 다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3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에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4장입니다. 다 같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투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투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시작으로 모세오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는 간략하게 그날 읽으신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하셔도 좋고요. 기도하시면서 받은 바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리며 부탁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날 함께 하셨을 때 댓글로 함께합니다 등의 어떤 표현들을 남겨가시면서 자신의 모세오경 통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창세기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